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 중에서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형성해 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비교적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지만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배우자를 더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란 말은 폰티우스라고 해서 본디오는 성이고 빌라도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는 거예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저기 노란 부분만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멘. 예수님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예수님 편에 내가 설 것인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그는 큰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물로 회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낭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그릇된 선택, 안타까운 선택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 심리를 근거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아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라도의 결정에 있어 그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은 자신의 확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압력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확신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맹목적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니까 우리도 따라 말하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적으로 추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명한 가치관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의 초대 교부였던 이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부도덕한 일은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교부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크리스토돔은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처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신속하게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그렇게 정말로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가치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또래 집단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수님 이랬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친구들의 말이 제일 옳은 거예요. 그리고 모방 심리가 있어서 그들을 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쉽게 그릇된 잘못된 친구들의 삶과 또 행동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을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인기가 있었던 추억의 사오정 시리즈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은 회사 입사를 치르기만 하면 항상 불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손오공은 항상 입사 시험만 치르면 합격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야야, 너는 입사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합격을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매번 떨어지는 거야? 그러자 손오공이 내가 면접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한번 지켜봐라. 옆에서 지켜보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따라가기로 하지.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손오공이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차범근 선수였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씩 웃으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박찬호 선수,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 등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6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스포츠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으시군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정확한 의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면접관은 신중한 대답을 했던 손오공에게 합격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잘 봤지?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사오정이 그대로 한 수 배웠으니까 따라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사오정이 입사 시험을 치러 갑니다. 손오공이 얘기해 준 것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오정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면접관이 깜짝 놀라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61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그 면접관이 그래서 당신 귀는 제대로 들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똑같이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의견을 내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기는 얘기는 남의 행동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방하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비판적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느냐?
빌라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은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무리의 의견을 따라갔습니까?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기보다는 무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출세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건은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두 사람이 대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질문합니다. 물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올바른 사실과 정보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가, 이런 생각,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줘야 될까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어줬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한 정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까.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분명 그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무리들이 이렇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경을 치겠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출세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지,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빌라도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인생관에 대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 땅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3대 황제였던 칼라큘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집정했던 무려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는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는 잔인한 총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 맹세를 통해서 일관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던 빌라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냥 아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10년 동안 그렇게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한 아무리 길어야 5년 내지 6년 정도 하면 바뀌게 되는데 그는 무려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니까 사마리아 학살을 그러니까 벌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되었어요.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죽었구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구나. 판단을 해서 결국 자살을 하고 그렇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출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동안의 유익이 있었지만 10년 동안의 유익이 있었지만 파멸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면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출세를 소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요한 웨슬리의 부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흥은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느냐? 광산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곡의 짝을 엎어놓고 강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뽑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느냐? 술집을 들어갔어요. 극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헤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위협에 대해서 빌라도처럼 칠의 겁을 먹고 복음의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덮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은 양심 회피적이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리칠까요?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명한 신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시작. 이는 그가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예수님을 왜 넘겨줬다고요? 시기 때문에. 누구? 대제사장들. 자신의 이 영심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예수님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출세가 지장이 될까봐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이렇게 음모와 압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와 압력 앞에 빌라도는 어떻게 굴복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재판 진행 중에 한 메모장이 등장을 해요. 그 메모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내온 메시지에 있어요. 어떤 메시지였느냐? 여보,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의 충고가 있었어요. 전갈이 왔어요. 일리 있다고 판단을 냈어요. 예수님이 옳은지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보다 잘 나타내있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압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거스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양심을 따라갈 만한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문호 돌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이다. 양심은 쾅쾅쾅쾅 빌라도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너는 잘못하고 있어. 예수님은 의인이야. 아니 이 양심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는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세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구세주의다. 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시다 라고 하는 판단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었고 지식은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양심을 그는 짓밟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스리는 하나 신의 음성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결단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제일 무서운 나라 하나를 들라고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일에는 독일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일 정신의 뿌리는 19세기 프로시아, 프로이센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센에서 시작했어요. 독일의 원래 이름이 프로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이 파탄이 됐고 경제적으로 기업은 완전히 도산하고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이 누구냐? 프레드리 윌헬름 3세였는데 그림에 나올 터인데 이 사람이 특히 여인들에게 말이지요 이런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 도저히 어떻게 국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센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금과 은 모두를 국가를 위해 바쳐주시오. 그러자 그 연설을 들은 많은 여인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애국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했던 보석, 금은들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가에서 그들에게 해준 것이 뭐냐? 여기 있는데 철로 만든 동전뿐만 아니라 십자가상 하나였어요. 나는 무쇠를 받고 황금을 바쳤노라. 날짜 1813년 뒤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만 하나 달랑 받았어요. 이 반지만 하나 달랑 받았어요. 당시 프로이센 여인들의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 동전 하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동전 하나를 받고서 기뻐했어요. 나중에 히틀러가 독재할 당시 모든 독일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십자가 훈장, 그거는 벤치마킹한 것이고 원래 철십자 정신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의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위기에 처할 때 국가적으로 우리 십자가, 철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철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황금을 갖다 바치고 이 무쇠 하나 만족하노라. 우리 독일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노라, 결단하겠노라 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을 만만히 여기지 않고 무수하는 이유가 바로 철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민족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정신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황금과 보석과 금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난 그래서 이것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중한 금과 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빌라도처럼 이 거룩한 소리를 거스르고 있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양심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기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윤동주 씨가 정말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제 그 학교 선배예요. 일본 강점기 말기 고독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하면 아무리 그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답답해도 지금 내 삶 속에 고통이 수반되고 괴로움이 수반되다 할지라도 마땅히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이지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그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영자 신문을 하나 봤습니다. 뜨문뜨문 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그 실려 있었어요. 기독교 신문이 아닌 미국의 대표적인 일반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가 딱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17살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사진이 보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사는 아주 평화로운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1999년 4월 20일 용의자 2명의 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때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고 25명이 사망하는 교내 총기 사건으로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25명의 학생과 용의자 2명이 함께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동아리였던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들이 총을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17살 된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들이댑니다. 목에 총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그 옆에 살아남은 학생이 전해주었다라고 거기 분명히 써 있었어요. 그런데 총구를 목에 겨누고서 너 하나님 믿냐? 너 예수 믿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상황에서 캐시 보넬은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더 성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캐시 보넬은 그 소리를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 없어 라고 하면서 총을 목에 겨누었고 쏴버렸어요. 그는 더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캐시는 끝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학생은 마구마구 총을 쏘았고 피투성이 된 캐시 보넬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크리스찬들이 Yes, I believe in God 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이제 맞춰 입고서 이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2,500명입니다. 감동적인 신앙 고백 집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 역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도시마다 불길처럼 번져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마약에 찌들어 있는, 술에 찌들어 있는 그런 미국 크리스찬 10대들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한 집회에서 새로운 집회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10대들을 깨우는 놀라운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빌라도의 후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빌라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선택을 하고 빌라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 보넬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총소리를 내 목에 겨누고 정말로 너 하나님 믿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내 출세에, 내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Yes, I believe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위기의 나라를 구했던 독일 여인들처럼, 그리고 총구가 목에 겨눠진 그 상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Yes, I believe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을 선택했던 캐시 보넬의 올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 놓였던 프로이센의 여인들처럼, 캐시 보넬처럼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